함께 읽은 시편 114편과 115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14편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114편 말씀은 짧은 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아름답게 노래한 시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아름답게 시적으로 표현한 시가 바로 이 시편 114편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4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굉장한 큰 고통과 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억하려고 이 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애굽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한 시라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당하고 채찍을 맞아서 힘들고 괴로운 시절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이 바로 오늘 시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은, 오늘 114편 찬송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찬송이고 꼭 필요한 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노래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1절 말씀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출발은, 그 나라가 된 것은 출애굽하면서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한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이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애굽이란 나라로 이주를 하면서 그 과정도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하여튼 애굽으로 이주를 하는 바람에 갇히게 되죠. 거기서 400년을 지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지금도 이스라엘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죠. 이스라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이게 히브리어예요. 이스라엘. 이거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사라 하는 것과 엘 하는 하나님이 합쳐진 거예요. 사라는 이렇게 싸운다, 다툰다, 통치한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엘이 통치한다. 엘은 하나님의, 엘로힘의 약자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래서 여기 변형이 되면 이제 이가 붙죠. 이스라엘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우리가 이렇게 발음하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다스려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들과 씨름을 할 때 이제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을 줬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야곱이란 이름 대신에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겠다 그렇게 하거든요. 야곱이란 이름은 욕심이에요. 발꿈치란 이름이죠. 야콥이라는 것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원래는 먼저 나오고 싶었는데 형이 먼저 나가니까 놀래가지고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능적으로 욕심을 가진 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에서는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위로 나오는 줄 알고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밑으로 나오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에서가 형이 밑으로 나가니까 급하게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가고 싶었는데 이거죠. 그래서 움켜쥐었다. 발꿈치를 움켜쥐었다. 손 이렇게 움켜쥐어 보세요. 이 움켜쥔 게 이제 야곱을 상징하는 거예요. 욕심, 내 거다 이거죠. 어릴 때 보면 이제 움켜쥐잖아요. 이게 야곱의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 없어요. 은혜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싸워 주어서 이긴다. 그래서 천사와 이겼다고 할 때 사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이겼다고 하지만 이긴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져준 거거든요. 져줬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주겠다.
그래야 네가 복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도요, 하나님이 싸워준다, 이런 뜻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준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하나님 싸워준다, 이렇게 믿음이 있으니까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때 쓰는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승리한다라는 이름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승리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게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에게서 나온 거예요. 야곱의 가족이 들어갔는데 이스라엘이 되어서 나왔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약속이 전달되었는데 야곱 때 이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족보를 외우듯이 아담의 10대 손,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났고 셈의 10대 손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를 불렀던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이루겠다. 이게 예수님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큰 계획을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시가 짧은 시지만요, 엄청난 역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땅과 자손을 주어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삭에게 넘어갔어요. 이삭에게 넘어간 약속이 야곱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야곱에게서부터 일이 벌어진 거예요. 12아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고 그게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 때부터 나라를 이루게 된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뒤에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서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이게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출발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아들 중에 이 유다 지파에게서는 영적인 복을 받게 돼서 성소가 되었다. 이 성소란 말이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장소로 구별됐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통해서는 구별되어지고 성소를 만들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는 영토를 얻게 되었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 홍해를 지나온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오게 되고 나중에 40년 뒤에는 요단강을 끊어버리고 그 끊은 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홍해와 요단이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이 물러갔다. 이 바다는 홍해 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홍해가 도망을 갈까 물이 갈라져서 지나게 되고 요단은 물이 끊어졌다. 그래서 물이 물러가서 그 땅을 지나게 되었다. 이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하고 난 뒤에 가데스 바네의 정탐꾼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바람에 40년 동안 거기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 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하게 돼요. 다음 세대 사람들이 언약을 하면서 요단강을 끊고 그 길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대는 홍해를 가르고 지나오고 두 번째 세대는 요단강을 끊고 그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단강과 홍해가 뭘 상징하냐면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에서 씻어서 나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홍해를 지나고 요단강을 걷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세대는 홍해에서, 두 번째 세대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기업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이 놀라고 기뻐 뛰게 되었다. 이게 4절부터 6절까지는요, 기쁨을 표현한 거죠.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순양과 어린 양이 뛰었다 하는 표현, 뛰었다는 게 뭐냐면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양들이 깡충깡충 뛰다니는 거. 이렇게 여기 순양이나 양들이 태어났을 때 막 벌쩍벌쩍 뛰거든요. 깡충깡충 뛰는 것을 기쁨을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끊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 이것은 양들의 입장에서는 죽음을 면하게 되는 거죠.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감격,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기쁘다.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도 보면 한 번 더 반복이 되어 있죠. 바다야, 홍해를 의미하는 거죠. 네가 도망하면 어찌미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민가.
이걸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6절에도 보시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뛰노는 것은 어찌민가 하면서 7절에 한 번 더 강조하죠. 구원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라.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떨어라. 이 떨어라는 표현도 뭐냐면 사실은 춤추고 기뻐해라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산들이 뛰놀 때 땅들도 함께 기뻐하며 거기 두려워해라. 또 즐거워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반석을 쳐서 여기 보면 못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웅덩이를 말해요. 웅덩이를 만들고 웅덩이를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메마른 그 땅을 지날 때, 물이 없어 고통할 때 하나님은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신 거죠. 웅덩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 차돌, 딱딱한 바위를 깨트려서 샘이 나오게 하셨다. 여러분, 이 바위와 반석과 이 돌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떡을 먹고 또 반석을 쪼개서 물을 마셨다. 생수를 먹으면서 이게 떡과 잔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한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신약에 가면 바울이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신약의 이 내용을 해석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이 반석, 바다를 세례라고 해석하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이제 신약의 해석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받아들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 이렇게 변질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자꾸 따라가니까 구약의 얘기를 하면서 구약에도 이렇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홍해를 지나오면서 반석을 쪼개 물을 먹은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해석을 했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찬찬히 읽어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게 해석이에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잖아요. 바울이 이걸 해석한 게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일을 보면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이 워낙 많고 엄난한 도시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하고 시험에 빠지고 우상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망한 거 아니냐 하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 하는 걸 표현할 때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바다 가운데 지나며 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홍해를 지나며 세례를 받고, 여기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의미해요. 만나.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신령한 음료가 뭐냐? 반석을 쪼개서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반석에서 나온 생수는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가면 예수님과 언약하면 떡을 먹고 잔을,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면서 언약을 하거든요. 성찬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 표가 나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떡을 먹고, 만나와 떡을 먹고, 또 반석을 상징하는 물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생수를 마시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결국은 실패했다, 시험에 들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게 하시고 반석에 쪼개서 그 물을 마시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고요, 또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면서 죄를 이기게 하신 것이고요, 또 광야를 지날 때 이 메마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떡을 먹게 하셨고 생수를 마시게 하셔서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 이게 구원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 114편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4편 짧은 시지만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역사를 알면 이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이런 성경의 내용을 모르면 이 시를 보면요 그런 부분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바벨론이 포로 잡혀갔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걸 기억한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지. 광야를 이리 지날 때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셨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기억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를 기억할 때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징계를 받아가지고 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시편 114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죄의 권세를 이기고 늘 승리하는 삶,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115편 한번 보십시오. 115편 말씀을 또 잠깐 보겠습니다. 이 115편 말씀은요, 두 가지 인생에 대한 노래예요.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자와 진실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115편에 보면요, 이 두 가지 삶을 비교를 하면서 노래를 하게 됩니다. 우상을 믿고 섬기는 삶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삶은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를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115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을 이렇게 원문으로 좀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피조물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는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니라 이런 원문에는요, 이게 우리 번역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번역을 했지만 처음에 히브리어는요, 우리는 아니라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인자와 진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여기 하나님이 인자와 진실이 있는 분이라는 표현을 써요. 인자와 진실은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원문에 보면 인자와 진실, 헤세드와 에메트, 이건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헤세드란 말은 늘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인자, 인애, 자비 또는 사랑으로 번역하는 단어고요. 에메트라는 말은 진실 또는 진리,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메트, 그러니까 진리라 하는 것은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거죠. 옛날에도 진리면 지금도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변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아는 게 있죠. 이거는 문화 또는 유행 이런 건 변하는 거예요.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 아닌 거예요. 그때 아니었는데 지금 맞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계속 변하는 세상의 모습이죠. 근데 변하지 않는 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 진실, 진리, 참 이렇게 번역되는 건데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 긍휼,
자비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 우리는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왜냐?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이방 나라들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또는 이방 나라들은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여기 문 나라라는 표현은 이방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나라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죠. 근데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어떤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게 우상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하나님, 신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의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짐승의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형체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렇게 섬긴다는 그게 이방 나라입니다. 이걸 우상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형체를 만들어서 그걸 신이라고 섬긴다. 그래서 여러분 각 나라마다 세상 나라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는 신이 다 있어요. 그 나라에 신이 다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 일본 같은 나라는 뭐 신이 수십만 개 있다 그러고요. 또 뭐 중국도 마찬가지,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 가보면요 수많은 신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하나님을 모르니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신이다, 이게 신이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그걸 신이라 하나님이라고 섬긴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우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전체를 다 다스린다는 거죠. 원하시는 것, 원한다는 건 기뻐한다는意思인데 기뻐하시는 것을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모양이나 형체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상을 만들어서 신이라 그러면요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 여기 갇혀 있잖아요.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이 말은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 이런 뜻이에요. 형체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닌데 형체에 가둬놓으려고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분이고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상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없는 신이라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 우상의 속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상은 얼마나 어리석고 그걸 따라가는 게 참 미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우상, 이 문나라가 섬기는 우상들은 은이나 금으로 귀한 것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신이니까 아무거나 만들 수 없잖아요. 좀 귀한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불교나 아니면 다른 종교 가면 신을 다 금으로 쌓아놨습니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유명한 곳에 가보면 사원이 다 있죠. 그들이 신을 모시는 곳이에요. 가보면 다 금이나 은이나 귀한 것으로 다 감싸 있습니다. 대부분 금 아니면 은이에요. 은으로 만들고 변하지 않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근데 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서 읽어보면요. 사람이 그걸 만들다가 넘어지면요. 망치로 때려가지고 고정시키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또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금을 씌우거든요. 나무를 잘라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상을 만드는데 그 썰어놓은 나무 가지고 나중에 불 피워서 고기 구멍 내는 이런 말 하거든요. 자기들이 고기 구멍은 그 나무로 신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거기다 엎드린데 또 절을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고기 구워 먹은 나무로 만드는 신을 그 앞에서 엎드리는 게 얼마나 어리석냐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금이나 은으로 손으로 만든 거예요. 5절 한번 보십시오. 이 우상들은 입이 있어도 모양은 만들어놨는데 말을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해요.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 이게 신음소리예요.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요 그냥 세워놓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뭐 거기서 무당이 세워져가지고 대신 말한다 그러는데 그게 다 영적으로 속이는 것들입니다. 우상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 높이 계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시면서 자기가 원하시는 것, 기뻐하는 것을 모든 것을 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지만 이방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신은 그냥 우상이 우상, 형체일 뿐이에요.
사람들의 욕심이 만들어 놓은 허상입니다. 내가 안 되니까 뭘 신을 의지해야 되겠는데 이게 신이다 그러고 만들어 놨는데 그냥 허상이에요, 허상. 모양만 있을 뿐, 형체만 있을 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란 뜻이 empty예요. 원래 비어있는 공간,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걸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신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요, 우상과 함께 무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115편 8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이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사람이나 그걸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자기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무능하게 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다. 그리고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또 이 땅에 믿음을 가진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노래를 하게 되는데요, 웅장한 노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게 찬송이에요. 그는 그의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요건 제사장들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제사장들은 거기에 지도자들이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노래, 제사장들의 노래, 온 성도들의 노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의 집 사람들, 제사장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함께 찬송을 하게 될 때 얼마나 웅장한 찬송이 울려 퍼지겠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 방방곡곡에 있는 교회가 이 노래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심이고 우리의 방패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도움이 되어주시고요, 또 인생의 악한 자들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여기 도움이란 말과 방패란 말이 그래서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 에제르, 방패시라. 제가 히브리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나왔네요. 여기 에제르, 마겐. 에제르란 말은 도움이란 뜻이에요. 이 에즈라라는 이름이 원래 에즈라가 에젤에서 나온 말이에요. 에즈라, 에즈라엘,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 에벤, 에셀, 에제르, 에벤, 바위, 에젤, 도움의 바위.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에제르란 말을, 도움이란 말을 많이 써요. 마겐이란 말은 보호자, 방패, 막아주는 것. 이게 크게 큰 도움이 우리의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다, 도와주신다. 재능으로 도와주시고 지혜로 도와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다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게 도움이에요, 도움.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는 요까지 계획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 계획 넘어서 일을 하시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 의지하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내가 막 이렇게 끙끙거리고 있을 때 이쪽에서 벌이 일이 다 돼 있어요. 그럼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 그게 도움이에요, 도움. 그래서 내 계획으로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은요, 내 계획 밖에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움이 주어지는 거죠. 사람을 막 만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만나가지고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 이 돈이 필요한데 물질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재능이 있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일들을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막아주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갖다 들이박으면 어떡할 건데요. 근데 하나님 막아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약간 타이밍이 맞나야 이게 사고가 나거든요. 근데 그게 탁 어긋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그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악한 자들이 달려들 때 하나님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아주시기도 하고 견디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그게 방패예요. 보호자. 내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거를 이 백성들이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게 이스라엘의 찬송이고 우리의 찬송입니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찬송, 제사장의 찬송, 경외하는 자의 찬송이 이렇게 복이 된다. 이래 노래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노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신다. 여기 우리를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각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라고 노래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복을 주셨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빈부귀천이니까 부한 자도 복을 받고 가난한 자도 복을 받고 부한 사람은 부한 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가난이 부하가 되는 게 복이 아니고요. 가난해도 복이 있는 거예요. 부해도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부귀천을 목라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반드시 기억하신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원어를 찾아보고 연구를 하고 이거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성실하게 열심히 재능을 준비하고 기술을 준비하고 또 지혜를 준비해서 직장에서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주신 기업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부하게 하고 기술을 연마하게 하고 사람을 통해 단련시켜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거니까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거예요. 그 직장에서 여러분 즐겁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주어진 직장 있죠? 그게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복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예요. 힘들면 하나님 의지하시면 돼요. 그때 그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직장 속에서 여러분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돈으로 여러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되면 번창하면 더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번창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이 번창한다는 건요. 여러분 돈을 벌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여러 가지 이게 맞아야 돈이 벌려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맞아야 되고 재료도 공급돼야 되고 이게 잘 팔려야 되고 알려져야 되고 이게 다 맞아야 이게 돈을 벌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열심히 내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면요 그게 다 맞게 돼가지고 결국 돈이 벌려지고 번창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벌게 돼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예물도 바치고 먹고 살고 또 명품도 하나 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유가 되면 또 오늘 또 내 목걸이 하나 사야지 하나 사놓고 이렇게 갖다 놓고 마음에 든든하게 이렇게 또 반지도 하나 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안 벌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셔야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은혜 누리는 게 여러분 성도입니다. 근데 그 은혜 누리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전혀 다르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복이 임하게 돼요.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번창한다는 게 뭐냐면 더한다 이런 뜻이에요. 더한다. 지금 받은 복에서 더해진다. 넓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 더해진다는 말이 요세프라는 여기 보면 아사프인데 아사프가 이름이 요셉이 된 이름이에요. 이 아사프가 이제 플러스 더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아사프의 이름이 요셉이란 이름이 된 거예요. 요셉의 이름이 더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는다는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내가 가진 것에 점점 더해질 것이다. 번창해 갈 것이다.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으면 계속 더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창대해진다, 번창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복이 자녀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 저절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 보고 복을 받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처럼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 믿음이 넘어가면, 자녀들이 그 믿음대로 살기만 한다면 그 복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번창하게 되어지고 더해지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진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땅에서 이런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은 여호와께,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이게 뭐냐면 하늘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땅은 우리에게 속했잖아요. 땅에서 내가 복을 받게 된다는 의미예요. 천지를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런 땅에서 복을 받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와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런 성도가 있다면 이 땅에서 숨을 쉬는 동안요 그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불신자를 의미해요. 영혼이 죽은 자를 의미해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성도죠.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이 나요. 여기 죽은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송할 리가 없죠. 이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데 무슨 하나님을 찬송하겠어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적막한 곳, 어두운 곳,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리 없고 죽어서도 찬송할 수도 없다. 비명만 지를 뿐이에요.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한 불에 들어가면요 지옥에서 고통스럽게 비명만 지를 뿐입니다. 찬송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노래하다가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성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믿고 또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게 신기하다면서, 그게 신이라면서 그걸 신으로 섬기다가는 이 우상같이 무능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지 못하는 그런 어둠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지만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찬송하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찬송하게 하려고, 노래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삶, 이 무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요. 또 가정과 이 자녀들이 이 복을 받아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승승장구하는, 늘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편의 깊은 또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